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누구라 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지저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음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을 아는 고백이 바뀌는 거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하느냐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믿음 생활이 바뀌는 거고.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야, 침례 요한 같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니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궁금하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베드로가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많이 하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약 시대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엘리야랑 같은 수준이냐, 침례 요한과 같은 수준이냐, 뭐 선지자 옛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수준이냐,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답이에요. 자,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런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죠. 죽어야 된다.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제자들은 가장 어려운 말인데,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없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는 것보다 심각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정도를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죽는 것 떠나간다? 그 능력자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이 떠나가신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엘리야도 죽었는데,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급 되시는 것 같지요? 이렇게 말하던데 사람들이. 아니야,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지. 근데 떠나가신다? 죽으신다? 근데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리무중하는 거죠. 그 속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알면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오신 것이고 죽으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온전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나도 죽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으로 사는데 내 생각을 부인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참 괴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감당하기,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또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것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지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너는 누구냐는 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질문을 너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AS 하나님께서 합해 놓으신 왜 합해 놓으셨느냐? 너가 문제가 많은 거야. 아담 안에 있는 범죄한 타락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마귀의 자녀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너가 문제야.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를 이렇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럴 때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못 가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소리를 들을 때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제일 먼저 들었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10절을 읽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유 편안하다. 그랬어요. 교회 왔을 때.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나만 죄인이 아니네. 그때 마음에 안도가 생기더라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지금 똑같습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이 옛 몸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몸을 제하여 버리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에이스 침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매일 육으로 살아야 되는 나를 보면서 갈등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언제 평안해지나? 마음은 내 육신과 매일 싸우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이 제일 어려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건데.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거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계속 배우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은 따라간다.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가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말은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베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福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안에서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사한다고 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깨달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으니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사는 거죠. 들어올리다. 아이로 제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세상 종로로 타는 나를 평생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꼼짝없는 나를 세상 신에게 꼼짝없이 매여 있는 세상 사람인 나를 옛사람 육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나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런 질문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요 말씀이 9장.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예전에 못 봤던 성경은 또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는 말을 하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가는 거죠. 3번 부인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고집 엄청 센 사람입니다. 거짓말 못해요. 한마디로 필레오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하더라고요. 3번 내내 필레오라고 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래도 필레오라고 하니까 그래 필레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알다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이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아가페 사랑이 나한테 없어요. 주님 필레오 인간 나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람의 친구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육신이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이런 에로스 이런 거 말고 담력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필레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결국에는 아가페 하는 거죠. 아가파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아가페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배우다가 이제 살다가 가는 건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른다. 이런 말씀을 제일 어려워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으면 저는 좀 염세주의, 우울한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좀 더 쉽게 남들보다는 깨닫기가 좀 쉬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죽음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맨날 생명만 생각하면 누가 죽음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는 부활과 죽음은 생명과 영생과 연결이 돼 딱 어떻게 보면 하나죠. 연합되어 있는 건데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 생명과 죽음은 이게 하나 십자가에서 연합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조금 더 공부도 하고 많이 얘기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십자가 얘기가 부활 얘기랑 이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동동선에서 있어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만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균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자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없죠. 빼앗기기만 하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얻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고만 싶은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고 싶어요. 아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고 싶어요. 기쁨으로. 나도 막 신나서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짐만 지고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싶겠어요. 막 승리한 이 전쟁터에서 개선장군이신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질질 끌고 갔지만 성 앞에 왔을 때 막 이겼다고 박수 치면서 안 죽었구나, 승리했구나. 우리가 너덜너덜하게 인생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덜너덜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승리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속에서 막 탄성이 나오는 거죠. 하늘에 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천군 천사도 막 힘을 북돋고 돕고 함께하고, 저 막 먼저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막 야 힘내라고, 권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에 연합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에 동참시켜 항상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지예정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예수님과 에이스 합해 놓으신 것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함성하는 거죠. 힘내라고 막 그런 음성이 매일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참 그랬을 때 내가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는 생명을 얻는다.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 그래서 이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냐 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얻으니까 그보다 더 내가 내 생명 얻어서 뭐하게 잃어버리면 끝나는 생명. 베드로는 그냥 저기서 다시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에이스,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셨나니, 이건 이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시니까 부활하신 것처럼,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들으려고 떠나가신 거예요. 부활을 하시려고 떠나가신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떠나갔다 에이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순절 마가에 달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을 때에 왜 죽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왜 그런 연합한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선포하면, 십자가를 고백하면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입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십자가를 안 하니까 부활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과 합해 놓으셔서 죽는 죽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혼자 죽으면 예수님과 합해서 죽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제 많이 들리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아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어디서 역사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생각이 안 나네. 자,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가신 거거든요. 제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더라. 베드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봤어.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부분이요. 요 부분 31절에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보였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도 오늘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라는 것은 이제 엑소도스라고 떠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시온 산, 다윗의 타작마당,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별세하신다는 것은 떠나신다. 그러면 이게 이때 제 머릿속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머리를 숙이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신 거죠. 별세하셨다. 떠나가셨다. 그럼 왜 떠나가셨을까? 다시 들어오시려고. 에이스. 그래야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시고 끝났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의 몸에 에이스,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자, 떠나가셨던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들어오시니까 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옥에 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저 수월에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 지옥을 경험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일 만에 그 영혼이 그 마귀를 사망권세 이기시고 그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이 지옥의 열쇠, 그 문지기가 누구였어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내가 딱 뺏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우리는 닫아놓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 다윗의 열쇠.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다윗의 타작마당, 골고다, 십자가, 해골의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였는데 거기 부자의 무덤에 시신을 이렇게 안장해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열어 문드나 머리들 지어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근데 그 영광의 왕과 우리를 합해 놓으셨으니 에이스 와 이거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 복음 합해 놓으셨다. 에이스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걸 들어올려. 나는 자랑이다. 십자랑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와 진짜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 아이고야 내일 할까요? 시간이 36절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았네. 여기 별세하실 것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내일 해야 되겠네. 날짜 이제 해가 금방 뜨니까 지금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제 32절부터 내일 하는 거예요.